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성가 중에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오늘 금주의 찬양입니다. 이따 예배 끝날 때쯤 다 부르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1800년대 중반에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아쌈주에 있는 한 가족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가족들이 다 집단으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방신을 믿는 그 지역에 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압박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면 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 결국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남자를 압박합니다. 부족들이. 너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면 내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아무도 나랑 같이 안 와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아내도 죽여버렸습니다. 내 목숨을 앗아가겠다. 그래도 따라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말했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뒤로.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 앞으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설 수 없다. 남자도 죽여버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스토리들이 전승이 되면서 1959년도에 윌리엄 레이롤즈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작곡하고 만들어가지고 CCC를 통해 전 세계 전파가 돼서 한국 교회도 들어와서 복음송으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복음송 우리들에게 제자도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뭐가 제자냐 말이죠. 어떤 자들이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만드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허다한 군중과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제자가 누구냐?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절 25절 말씀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허다한 무리, 영어 성경은 large crowds, 헬라어 성경은 오클로이 폴로이, 수많은 대중,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도가 뭐냐? 군중과 팬들과 제자는 다릅니다. 군중은 어떤 영웅을 따르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자들이죠. 영웅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깨져버리거나 다른 영웅이 나타나면 금세 변덕스럽게 다른 영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팬들입니다. 영원한 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봄에 안식년을 미국 갔었는데 그렇게 트럼프를 연호하고 환호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프레카드를 써붙이고 비난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더니 그렇게 믿었던 공무원들이 그를 다 찍었는데 공무원들을 다 구조조정을 해버렸어요. 일론 머스크랑 국가개혁을 한다고 합해서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렸습니다. 영원한 팬은 없는 거예요. 트럼프 팬들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조중욱이라고는 영화배우가 학폭 때문에 은퇴 선언했습니다. 연기도 잘해요. 능글능글 맞게. 사람들이 다 박수도 보내고 즐겁게 영화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학폭 사태 하나 터지고 그게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게 팬들이에요. 영원한 팬은 없는 겁니다. 팬들은 변덕스러워요.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선수도 박찬호, 유현진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손흥민 영원한이에요. 게임을 좀 못하거나 점수가 떨어지거나 실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다 이미지가 변색되는 법이죠. 이 땅에 있는 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오는 너희들이 제자들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군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팬이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대가를 몇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먼저 미워할 것.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헤이트, 증오한다는 거죠. 이 말은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적개심을 품다, 증오한다는 말인데 이 본문에 나타난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감정적인 집착을 던져버리고 관계에 대한 철저한 뛰어넘는 단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아버지와 아들, 처자,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를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관계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본문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미워한다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가운데 관계적인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재산이죠. 집안에 가구들 같은 것들, 은행에 있는 돈들, 재산이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사회적인 평판, 지식 같은 것도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축적된 컴퓨터 안에 많은 지식과 많은 재료들,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재산은 관계적인 재산입니다. 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 얻는 재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얻는 재산, 교회 안의 평판, 그것도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혈육의 재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신앙의 제자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에 이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가족들이에요. 공동체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부산 분인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내비게이터 선교에 다니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더니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어요. 더 나가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대학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려고. 부모님께 말했더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호적을 파겠다, 유산 안 주겠다. 부모님이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대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것을 위해
유산까지 포기하고 호적까지 파겠다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가? 교회를 가서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 혈육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재산들을 미워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임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자매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좀 보려고 예배당도 보시고. 그 남편은 개봉동에서 윤 선생 영어 교실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호와의 증인 한국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 장로로서 파송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을 7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왕국회관을 개척하면서 평판 좋은 여호와의 증인의 리더가 된 거죠. 윤 선생 영어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윤 선생 영어 교실은 여호와의 증인권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사장이라든가 부사장이라든가 주요 멤버는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거기서 재료 받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개봉동에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은 복장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허술해 보여요. 그분이 가가지고 아까 말한 그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자매님의 남편 되는 여호와의 증인 장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 공부부터 하자 그래요. 일단 요거 딱 걸렸구나. 너 이제 내 밥이다. 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여호와의 증인 전공이에요.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한 번 오고 윤 선생님 영어 교실 원장실 가서 몇 주간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기도 많이 했죠. 어떻게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쫙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성을 믿질 않아요. 피조물로 봐 예수님을.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 장로님이 딱 들어왔어요. 칠판 딱 보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구나. 성경을 거꾸로 봤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 안수가 그때 바로 개종하고 세례받고 신학교 가서 대학원까지 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그 부인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분은 거기서 교회 개척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나왔다 하나님은 남편과 합해서 거기서 목회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얼마나 여호와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 시어머니,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하고 가족들 전부 다 모른 체하고 공박하고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겪었던 과거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겪었고요. 거기다가 윤 선생 영어 교실 본부에서 교제를 안 대주니까 장사도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겪었던 모든 아픔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혈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권에 대한 단절을 더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두 번째는 소유물을 버리는 거예요. 소유물. 우리의 소유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33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소유가 뭡니까? 물질적인 소유도 있지만 우리 손에 잡고 있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내 소유물들이 있어요. 물질적, 비물질적. 우리 재산입니다. 그게 다. 그거 버리라는 거죠. 버린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타세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작별을 고한다. 굿바이라고 하는 굿바이. 내 소유물들 안녕. 작별을 고하는 걸 말해요.
그 원래 의미가. 우리는 다 자기 소유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갈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물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들의 생업과 그들이 배운 것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그들의 생업, 가장 소중한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다른 두 사람을 봅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사람이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배는 그들의 재산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부친은 혈육입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들의 소유를 던져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레위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부름받기 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무서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걷는 세무서원도 있지만 중요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는 세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매겨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즉각 다 던져버려 주님을 따라갔다고 성경 말해주는 거죠. 어떤 직업,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소유물들을 버리는 것, 제자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8장에 보시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나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그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소유물에 대해서 작별구하는 결단이 우리를 제자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돕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태국의 선교사님 계세요. 부부가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은 울산에 제일 가는 부자의 딸입니다.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여 목회자가 되고 헌신해서 태국 선교하러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큰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재벌이에요. 형제간에 유산 다툼이 점점 생겨요. 부모님 늙어가다 보니까. 두 부부가 결단을 내리고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우리 유산 안 받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주세요. 다른 형제들이야 뭐 땡이죠. 왜?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더 많아졌잖아요. 딸이 안 받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재산을 다 자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선교사님 부만 못 받고. 아버님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도 안 좋아서 병원에 둘이 입원했는데 재산 가져간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고 태국과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하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 차례 간병하고 섬기고 부모가 생각한 거죠. 재산 안 받게 된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대체. 내 딸과 이 남편이 말이지. 신앙이 뭔가. 유산 받은 녀석들은 하나도 찾아오지 않고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다. 이게 대체 뭔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리고 두 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천국 가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게 대체 뭡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 또 하나 말해요. 제자됨의 대가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성경시대의 의미는 사형 판결을 내리다, 사형송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야. 너는 사형수야 그 말이에요. 사형수가 뭡니까? 미래도 소망도 없는 끝난 사람 아니에요. 사형 판결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self denial. die to himself. 자기한테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지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십자가 지는 이 모든 것에서 사형 판결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보면 명예를 좋아하고 위세를 떨고 자랑을 좋아하고 이름 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자는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죽는 게 대체 뭡니까?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두 형제 자매가 신학교에 가서 같이 만나서 두 사람 다 선교의 뜻이 있어 가까워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파송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파송 예배 드리고 비행기표 사고 이제 가기로 다 돼 있었는데 선교지에 내란이 벌어져서 입국 불허가 됐어요. 못 들어가게 됐어요.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부인은 자기 남편 있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호르몬이하고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선교사 작정했지만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며느리 많이 갈구고 많이 힘들게 하고 눈 표정 말 한마디 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전형적인 나쁜 종류의 시어머니였어요. 3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선교지에 가면서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를 가서 죽고 순교하면 죽었지 3년 시어머니 못 생겨 더 힘들었다 라 고백하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건 매일 지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매일 지고 가는 거죠. 그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혈육적인 가족적인 어떤 자산에 대한 십자가의 못 박음, 소유물에 대한 포기, 십자가 지는 믿음, 중요한 이것을 제자됨의 대가로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값없는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계속 걸어가는 이런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를 통하여 제자됨의 대가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망대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전쟁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성경 본문 같이 봅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스라엘 가면 망대가 많아요. 망대, 타워지요. 높은 타워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포도원에 있는 소출이나 아니면 곡식들의 소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망대입니다. 짐승이나 맹수들 아니면 도적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침입을 해서 그들의 소산물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걸 막기 위해 높은 망대를 세워서 감시하고 경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군사용 망대입니다. 성곽 위에다가 높은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즉각 일이 생겼을 때는 성 안에 외쳐서 적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군사용 망대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망대를 건축할 때 준공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을 해보고 망대를 지어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짓다가 기초만 짓고 완성을 못한다면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주님께서는 제자됨의 대가를 향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헌신 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이 상태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영생과 구원에 들어갈 주님의 종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전쟁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전투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돼요. 1만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할 수 있는 이 자산 가지고 내게 쳐들어오는 2만의 적의 임금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면 싸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여 형님 죄송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제가 형님 할게. 당신 내가 동생 할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겠어요? 계산을 잘 하라는 거죠. 대가지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회계사가 되라. 회계사, 영적 회계사. 계산을 잘 해봐라. 이 예산 가지고 망대질 수 있겠는가? 이 군대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계산을 잘 해보고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제자도가 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빌립보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순수 토종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아들,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 최고의 신학 석학 밑에 배운 율법학자, 로마 시민권자, 이 모든 기득권, 이 모든 그의 자랑거리, 그의 모든 명예와 지위, 그의 배경, 난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이다. 이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배설물, 찌꺼기, 오물로 버리고 말겠다. 주님을 발견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난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왜? 그 안에 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붙들 거야 라고 다 던져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산 가지고 망대질 수 있겠는가? 이 군대 가지고 2만의 군대랑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물어보라고 주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팬들이 아니에요. 허다한 군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자에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이상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전통 개신교 혹은 리폼드 개혁교회 아니면 장로교회 가장 기본적인 신학은 이신칭입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은 한 번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이분들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사람이 받은 구원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또 유기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자코프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나중에 판정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도르트회이라는 데서. 이 사건 때문에 180명의 신학자들이 7개월 동안 154번 모여서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성도의 견인, 그런 것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한 번 받은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사람들아,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만 구원만, 사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삶이 뒤따라야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들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기독교에서 계속 악플을 달고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 평판이 땅에 떨어졌어요. 초대교회 칭찬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 믿는 제자 수가 많아졌다는 사도행 2장 47절의 말씀은 지금 거의 멀어진 상태죠. 그리스도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 전도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똑바로 살아야 돼.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거야. 구원 받았더라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구원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정통적으로 반격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오고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케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퇴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철퇴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자꾸 요즘 행위 설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설교,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이 시대가 낳은 비극적 설교들이에요 사실은. 왜? 믿는 사람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 같은 주님의 제자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 대단히 중요하죠.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도 나고 부패도 방지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소금이에요. 금은 없어도 살아도 소금 없은 사람은 죽고요. 소금 없으면 사람 몸이 죽어갑니다. 사람 생명의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게 소금기예요. 소금.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땅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효과가 있어요. 미생물을,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면 미생물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해충을 억제하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적당면 들어가면은 땅이 기름지게 돼요. 거름도 마찬가지로 거름 속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빨리 되는 걸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취를 제거합니다. 범사에 효용이 많은 것이 소금이거든요. 맛을 잃은 소금, 땅에도 거름에도 필요 없어 짓밟히고 버려지고 만다는 거죠. 마태오 5장 13절 말씀. 맛이른 소금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런 비참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도를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서 만나는 소금을 통하여 제자도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소금들 되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팬들은 많은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내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기가 있는, 맛을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제자도의 제자의 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는 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붙들고 흔들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